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막 혹은 성전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편이 떡상, 진설병이 있고 왼편은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라고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이나 등대 그리고 향단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입니다. 그런데 향단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향단을 또 그리고 향단 위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기도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 향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향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로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첫째,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기도의 경우,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참된 기도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특히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뭐 즐거울 때보다도 또 일들이 잘 될 때보다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일이고 특권입니다. 어떤 의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원리 세 번째는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나는 1장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또 우리 앞에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의식함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어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참된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문제가 아니고 참된 기도는 완전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과정과 응답의 시간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응답은 우연히 응답이 되는 기적이 아니고 법칙이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과가 나무 위에서 공중으로 떨어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항상 똑같은 일이고 우리가 물건을 공중으로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게 철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10가지를 했는데 한두 가지가 응답이 돼서 이거는 기적에 속한다.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법칙과 같아서 100%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참된 기도의 응답은 기적, 미러클이 아니고 법칙, 시어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원리를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의 원리 다섯 번째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마지막 절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마지막이 오늘 5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천대를 받고 아이가 없어서 자기 대적 버닌나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남편의 사랑이 변함이 없을지라도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한나가 가졌던 그 엄청난 슬픔과 아픔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아들을 한나는 자기 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편함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한나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 품에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에서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대로 재산도 있었고 또 그런대로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텐트 속에서 깊은 시름 속에 깊은 슬픔과 또 깊은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나에게는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을 때 장관 세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의 선물은 도착합니다. 이삭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착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는 아마 아들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배부르고 아들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티네이저가 됩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행장을 꾸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모리아 산이라고 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3일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주변에도 산들이 많고 제단을 쌓을 곳도 많지만 3일을 가도록 했습니다. 네가 원하면 돌이킬 수 있다. 네가 원하면 안 갈 수도 있다. 3일을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변함이 없이 그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저 산이라는 계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다 산 밑에 머물고 이제 번제하기 위해서 화목을 티네이저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웁니다. 번제하기 위해서는 장작 몇 개 가지고 되지 않지요. 상당히 많은 화목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화목을 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을 오른다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종들을 머물러 두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죽을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우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가는 아들인데 그래도 종들도 없는 것도 아니고 종들을 이때까지 종들이 가지고 왔던 나무인데 종들이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종들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들을 데리고 갔다면 아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종들이 뜯어말겼을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무슨 짓입니까?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단둘이 올라갑니다. 이삭은 조용히 순종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질문합니다. 아버지 왜? 이때까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는 봤는데 오늘은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출현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번제한 어린 양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에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정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참 굉장한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는 알 수가 없고 히브리서에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은 뭐였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왜 담대하게 칼을 들어서 자기 칼을 아들의 목에 댈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 다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에서 생명을 주셨다. 죽은 나무에 새싹을 돋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로마서도 그랬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몸은 죽은 태였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죽은 태 아닙니까?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살리는 것은 더 쉽지.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도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더 쉽지.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자손에게 내가 본 지금도 내 텐트가 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광활한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거를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통과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다시 자기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심술구전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안긴 그 보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는 그 헌신을 그 헌신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옵니다. 그 대신 대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발견하고 그를 대신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 이삭은 죽지 않은 제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삭아, 예. 너 오늘 봤지? 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수양을 준비했지 않느냐? 예. 근데 넌 알아야 된다. 넌 오늘 여기서 죽었다. 사실은 죽은 거야. 예. 넌 앞으로 평생 나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 예.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도 이삭처럼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 몸이 죽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 아니고 왜 우리가 몸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음식이면 음식, 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드려진 제물은 거룩합니다. 진설병,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산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식구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일날 1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가 제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을 주님 앞에 도로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4장 나오죠. 2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이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의 앞에 던지며, 아마 24장로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지만은 아마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이라기보다도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성리자들, 믿음을 지켰던 24장로들에게 주어진 월궤관을 도리어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고귀한 아들을 자기 품에 두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국의 가장 강성한 시기, 19세기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은요,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의 영토가 제일 강력하게 넓었어요. 영국이 최절정에 도달한 시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내 치세시에 오시면 좋겠다. 내가 통치하는, 내가 왕으로 있을 이때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 앞에 엎드려 내 머리에 있는 대형 제국의 면류관을 그의 발 앞에 드리고 싶다. 좀 빅토리아 여왕의 일생을 보면 참 그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들,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별로 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그 왕실의 사람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빅토리아 여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빅토리아 그 영국의 여왕은 영국 교회의 수장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이 있다면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의 수장은 영국 왕입니다. 그들은 곧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편 손에는 지구가 그려져 지구본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고 오른편에는 지팡이가 있어요. 영국 국민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대대로 내려오는 칼을 받습니다. 그 칼은 성경과 진리, 복음을 방어하는 그러한 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영국 왕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대관식에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합니다. 영국의 가장 높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기름을 취해서 머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팔에 바르고 또 가슴에 바릅니다. 세 군데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운데 기름 세 곳을 바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영국의 왕이고 목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무엘을 자기 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품에 두었어요. 기도의 주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약속입니까?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그리고 15장, 16장, 요한복음에는요, 내 이름으로 다섯 번 나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좋은 기도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인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기도로 산다는 것이죠. 그 저자는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첫째 이유는,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시행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표에 사인이 된 수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수표를 주십니다. 자, 여기에 얼마든지 써넣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되 어떤 것이라도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사인을 했으니 아버지께서 이 수표에 응답하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으로 우리는 수표를 우리가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기가 쌓이는 수표를 우리에게 주신다. 공수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대리인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구하는다는 의미를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사인이 된 그러한 조건으로 예수의 대리인으로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참,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 주님, 당신의 뜻을 마치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오시면 당신께서 나의 뜻을 마치 당신의 뜻인 양 행하시리이다. 다시 읽을게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 주님, 당신의 뜻을 마치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오시면 당신께서 나의 뜻을 마치 당신의 뜻인 양 행하시리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곧 나의 뜻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뜻인 양 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마치 나의 뜻을 당신은 당신의 뜻인 양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음 구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일서 5장 1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은 곧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선물을 하나님 앞에 도로 드렸어요. 한나는 적어도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나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이렇게 딱 조정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뭉클했어요. 아주 뭉클했어요. 한 번도 그 구절 가지고 뭉클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한 달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양식. 꼭 필요한 거. 과분한 거 말고, 엑스트라, 여분의 그건 말고, 꼭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 내일이면 우리가 다시 양식이 필요한 그 분량의 양식을 요구했어요. 참된 기도의 원리 마지막 6번째 원리입니다. 2장 18절 우리가 한번 넘겨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제 사무엘이 젖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두고 왔어요. 이제 한나는 다시 빈털털입니다. 한나의 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지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옷을 갖다 주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억을 하죠. 저 여인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은 저 여인이 또 왔구나.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여기 성막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사를 주어서 사무엘 대신에 아들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으니까 사무엘 대신에 아들 하나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여기 권고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성경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하사. 얼마나 참 좋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하셔서 한나의 품에 비어 있는 것을 아시고 한나의 가슴에 빈 광줄인 것을 아시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 대신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방문해가지고 세 아들하고 두 딸을 주셨어요. 어허허, 세 아들하고 두 딸을 주셨어요. 광주리에 칵 담아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때 한국에 있어서 이상적인 가족의 숫자가, 자녀들의 숫자가 3남 2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야기들 보면 3남 2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이상적인 숫자예요. 아들 셋, 딸 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아들 하나가 더 많은지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가진 3남 2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건 참고사항이고, 저는 그 막내예요. 3남 2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3남 2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따릅니다. 철저한 원리입니다. 철저한 원리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마 한나는 아이고 아들 주셨으니 주님 앞에 도록 드립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좋은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으니 만족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방문하시고 권고하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는 그절에 아들이 없었을 때 그 엄청난 비극, 격동, 번민, 울음, 먹지 않음, 슬픔, 마음이 괴로움, 통곡, 고통, 마음이 슬픔, 원통, 한나가 아니죠. 세 아들과 두 딸, 그리고 한 아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한나는 이제 어깨를 펴고, 번인나 앞에 어깨를 펴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것이 기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째 원리,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맞지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으로 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은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그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 더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원리는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죽게 얻을 생각을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원리는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네 번째 원리도 성경적이죠. 다섯 번째 원리,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원리가 성경적이죠. 마지막, 기도는 축복이 따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섯 가지 기도의 원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진정으로 축복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도에 게으르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원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서 평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